안녕하세요. 임원일 목사입니다. 오늘은 예언서의 마지막 시간으로 아모스와 호세아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이 예언서 중에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을 대선지서, 그 다음에 나머지 12 예언자들의 글을 놓은 예언서를 놓고 12소선지서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다니엘서는 예언서가 아니고 묵시서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이제 성문서를 다룰 때 마지막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의 선지서사, 그럴 때 소자는 작다는 뜻이죠. 그렇지만 그 12소선지서의 메시지의 내용이 또는 그 의미가 상대적으로 작다는 뜻이 아니고 그 메시지의 분량이 작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볼까요? 우리 성경책, 세번역 성경책을 통해서 보면 이사야서의 분량은 총 112쪽입니다. 예레미야서는 104쪽, 에스겔서는 86쪽의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하면 12소선지서를 12권을 다 합해도 100쪽이 안 됩니다. 100페이지가 안 되죠. 구약시대에 이 성경의 글들을 기록되던 것은 양피지로 만든 두루마리입니다. 한 개의 그 두루마리에 최대한으로 기록할 수 있는 분량이 그 이사야서 정도의 분량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12소선지서는 한 개의 두루마리에 기록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12소선지서지 그 메시지의 내용이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작다는 뜻이 아님을 상식적으로 아시기 바랍니다. 이 소선지서 12명의 예언자들이 선포했던 내용을 다루는 이 소선지서 중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아모스와 호세아서만을 이번 시간에 다루겠습니다. 아모스와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예언자들입니다. 여로보암 2세는 주전 786년에서부터 746년까지 41년간 북이스라엘을 왕으로 통치하였습니다. 여로보암 2세에 대해서 열왕기 하 14장 23절에서 29절에서는 간단하게 언급하고 있지만 그의 치세 40년 동안 북왕국의 역사에서 가장 태평성대를 누렸습니다. 그 북왕국의 영토가 솔로몬 시대의 그 하맛 어귀에까지 확장되었고 또 이 두로와 시돈과 협력해서 그 주요 해상 무역로를 장악하면서 그 경제적으로도 최고의 번영을 누리던 시대였습니다. 아모스는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아모스는 최초의 문서 예언자입니다. 즉 예언자의 그 예언 활동 내용이 기록으로 남아 있는 성경책에 가장 앞선 예언자입니다. 이사야,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이사야보다도 앞서서 활동했고 또 호세아는 성경에 나와 있는 문서 예언자들 중 유일하게 북이스라엘 출신의 예언자입니다.
아모스는 워낙 북쪽에서 활동했지만 남유다의 예루살렘에서부터 한 12km 정도 내려가면 드고아라는 작은 마을이 있는데 거기 출신이고 거기서 목자로서 생활하다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북이스라엘에 가서 예언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아모스와 호세아의 글들을 읽을 때 한 가지 꼭 유념해야 할 일은 아모스보다 40-50년 한 세대 앞서서 활동했던 예언자가 엘리사입니다. 엘리사의 다양한 내용은 이제 열왕기 하의 기록으로 나와 있지만 예언서에는 엘리사라는 이름으로 엘리사가 활동하거나 예언했던 내용이 다 기록되지는 않았죠. 그리고 엘리사보다 한 세대 앞선 예언자가 누굽니까? 아합 시대에 활동했던 엘리야죠. 그렇다면 아모스보다 약 2세대 전, 아모스가 활동했을 때보다 2세대 전에 활동했던 엘리야의 음성과 그 예언의 잔향, 그러니까 음악적으로는 배음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이 아모스의 목소리에서 우리가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80년, 70년 2세대 위의 어른들의 삶이 그 손자 세대에서 그렇게 멀지가 않습니다. 그 아버지 세대들에 의해서 엘리야가 어떻게 활동을 했고 어떻게 예언을 했고 또 그것이 엘리사 시대, 아버지 시대에 엘리사라는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계승되면서 발전됐는지 아모스나 호세아는 그의 아버지 세대, 그의 할아버지 세대를 통해서 어려서부터 듣고 자라났다는 거죠. 그래서 예언자는 자기가 살았던 당대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지만 그 예언자의 정신과 그 예언자들의 신앙의 전승은 세대를 이어가면서 전해지고 발전한다는 것입니다. 할아버지 세대를 살아갔던 그 전설과 같은 예언자들은 손자 세대에서 또는 증손자 세대에서 또 다른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고 그들의 이야기를 전해 들으며 또 하나님의 예언자로 자라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교회에서 다음 세대, 다음 세대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신앙의 전승을 어떤 전승을 남길 것인지를 생각하는데 아주 중요한 화두를 제공합니다. 자, 이렇게 아모스는 남유다 출신 드고아가 고향으로 직업은 목자였었는데 그러니까 예언자 그룹이라든가 예언자 학교 또 주변에 무슨 제사장이나 예언자가 없었고 그저 저 농촌 두메산골 농촌 출신의 목자였었는데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남유다도 아니고 북이스라엘에 와서 예언 활동을 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정치, 외교, 경제 모든 면에서 북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강하고 부유하고 태평생 성대를 누릴 때 그래서 이 모든 지금 현실에서 누리는 이 경제적인 또 정치적인 이 풍요와 안전과 놀라운 현실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면서 나름 만족하고 나름 감사하면서 살았던 그 여로보암 2세 시대에 갑자기 남쪽 출신의 한 예언자가 불쑥 나타나서는 그 시대의 번영의 이면에 그 시대의 그 표면에는 번영을 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 감추어진 악과 죄를
고발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이렇게 예언하던 평신도, 즉 아무런 제사장과 예언자들과 관련도 없는 촌사람 평신도, 오늘말로 하면 그 예언자 아모스는 그 시대에 누가 봐도 정신병자이거나 시대의 이단아였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아모스가 회개를 선포하고 이렇지 않으면 망한다는 그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한 정확히 20년 후입니다. 가장 번영했던 시대에 20년 후 아모스가 예언한 그대로 이 번영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망합니다. 이 20년 후를 누가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 중에 알았겠습니까? 아이러니죠. 아모스 예언자의 그 예언 선포의 주된 내용은 경제 정의와 사회 구조적인 악에 삐뚤어진 겁니다. 불의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신랄하게 비판을 하면서 그 실상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솔로몬 시대와 견줄 만한 그 풍요의 시대를 누리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정의와 공평은 소태보다도 쓴 것이었다. 적어도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대다수였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시대에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축복에 감사했겠지만 이 못 가진 사람들의 삶은 고통 그 자체였다는 겁니다. 아모스 2장 6절 8절에 보면 너희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흙 속에 머리를 쳐박고 그 머리를 짓밟아서 죽인다, 이런 표현까지 있습니다. 그리고서는 아모스는 그 시대 부자들의 그 사치스러운 삶을 사진 찍듯이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4장 1절이라든가 6장 1절에서 7절이 그러합니다. 자, 성전과 성소에서는 축제와 같은 예배와 제사가 드려졌습니다. 누가 멀리서 바라본다면 사람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구나. 헌금은 넘쳤습니다. 그렇지만 그 제사와 또 그 제사를 드리고 성전뜰에서 끼리끼리 모여서 벌이는 잔치, 만찬은 가난한 자들에게서 전당으로 잡은 옷을 깔개로 펴놓고 그 위에서 연체 이자까지 받은 돈으로 아주 고급 포도주와 음식들을 준비해서 버리고 있는 부자들만의 잔치였다고 아모스 2장 8절에서 적나라하게 고발합니다. 그런가 하면 제사장들은 이러한 부자들의 더 부자됨을 위해 축복을 하고 축원을 하고 흐뭇해하지만 그 부자들이 그 성전의 마당에 앉아서 포도주를 들이키며 하는 말들은 야, 초하루 축제가 언제 빨리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낼 수 있을까? 쌀과 밀을 대는 거, 되는 줄이고 추는 줄이면서 가짜 저울로 속이자. 헐값에 가난한 사람들을 사고 신한 켤레 값으로 빈궁한 사람들을 사자. 차마 먹을 수 없는 찌꺼기 밀까지도 팔아먹자. 교회에서 예배 후에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물건을 좀 더 고가에 팔 수 있고, 어떻게 하면은 돈을 더 벌 수 있고, 어떻게 하면은 어디다가 부동산 투자를 할지, 어느 주식에다가 투자를 해서 이런 의논들을 바로 성전에서 축제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나서, 제사를 드리고 나서 모여서 음식을 먹으며 나누었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면 신앙이란 종교화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정의를 외치지도 못하고, 특별히 경제 정의에 대해서는 그 의식도 없이 교회도 종교 지도자들도 그 시대의 풍요함, 그 기름짐에 다 빠져서 있을 때 아모스는 외쳤던 것입니다. 이 5장 24절은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너희가 나에게 번제물이나 곡식 제물을 바친다 해도 내가 그 제물을 받지 않겠다. 너희가 화목제물로 바치는 살찐 짐승도 거들떠보지 않겠다. 시끄러운 너희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집어치워라. 너희 검은고 소리도 나는 듣지 않겠다. 너희는 다만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여라. 여러분, 뭐 이런 목소리 어서 많이 우리가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이전에 예레미야 7장에 보면 반성전 그 유명한 설교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야, 고기들은 니들이 다 먹어라. 다 먹어. 내가 언제 너희들에게 제사를 원했냐? 다만 내 말에 순종하는 거. 그것을 내가 원하지 않았느냐? 바로 그것의 앞선 버전이 이 아모스 5장 24절.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제사요 예배라는 겁니다. 정의와 공의, 공평, 그것은 구호가 아니라 삶에서 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살아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흐르지 않고 한 곳에 고인 정의와 공평, 그것은 썩게 마련이란 말씀이죠. 우리 모두가 한국 사회에서 또 한국 교회를 통해서 이 아모스 시대의 그 삶의 현실과 신앙을 경험했습니다. 1988년도 우리가 쌍팔년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때가 올림픽이 있었죠. 이 쌍팔년도를 지나면서 한국 사회에 우후죽순처럼 일어났던 대형교회 운동, 이 대형교회 운동을 떠받치고 있었던 것이 강남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투기, 또 금융, 주식 투자, 뭐 투자라고 하죠, 좋은 말로. 거기서 그때 성장, 고도 성장을 이 현금화시키는 이 넘치는 부유함이 유례없는, 한국 역사에서 유례없는 호사한 사치스러운 생활 등 바로 아모스가 규탄하고 있는 아모스 시대의 그런 삶의 모습들이 우리 사회에서 일어났었습니다.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들은 더욱 가난한 자가 되고, 뭐 이것이 요즘에 와서 올해 작년 그 부동산 문제로 인해서 또 무슨 다양한 금융 투기적인 투자를 통해서 또 반복되고 있죠. 이미 2500년 전에 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에서 일어났던 일이었고 사회 현상이었고, 아모스 선자는 바로 이것을 규탄하면서 너희들이 이런 삶과 이런 사회 구조에서 돌아서지 않는다면 이 사회는 기울어진 성벽이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도미노 현상처럼 순식간에 다 무너지는 것처럼 나라가 망할 것을 예언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그의 예언, 북이스라엘이 영원히 역사상에서 사라지는 일은 그로부터 20년 후 주전 722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망했죠. 아모스는 이렇게 당시에 모든 것이 태평성대라고 생각했던 시대에 아모스가 외쳤던 너희들 이렇게 살다간 망한다, 그것도 아주 거칠게 외쳤던 그 말들을 당시 사회의 주류층 인사들이 얼마나 듣기 싫었겠습니까? 그를 대표해서 아모스 7장 10절 이하에 보면 베델의 제사장, 여러분 그 당시 베델이 성소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의 제사장이면은 요즘 얘기를 하면 뭐랄까요? 뭐 우리 주요 교단의 총회장이라고 할까요? 그 제사장이었던 아마샤가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왕이죠. 여로보암 2세에게 장계를 올립니다. 전하, 아모스라는 자가 이스라엘 나라 한가운데서 임금님께 대한 반란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는 모든 말을 이 나라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이런 장계가 왕에 의해서 받아들여졌는지 아모스에는 나오지는 않지만 어쨌든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에서 추방된 듯합니다. 아모스 7장 10절에서 13절에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갑자기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쏟아낸 후 그들에 의해서 쫓겨났고 아모스는 역사에서 자취를 감춥니다. 그렇지만 아모스로 사라졌다고 해서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호세아가 아모스의 뒤를 이읍니다. 호세아의 예언 활동은 아모스와 같은 시대, 그렇지만 여로보암 2세가 죽은 후에도 호세아의 예언 활동은 계속됩니다. 여로보암 2세가 죽은 해가 746년인데 주전 746년, 그 이후에 북이스라엘은 이 멸망을 향해서 그 탄탄하고 태평성되었던 나라가 급전직하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24년 동안이에요. 24년 동안 왕이 5번이 바뀝니다. 자, 올해가 2021년 아닙니까? 그러면 1997년이라는 건데 우리 교회가 태어나기 2년 전인데 그때가 지금부터 24년 전이거든요. 요 기간 동안 왕이 5명의 왕이 바뀌는데 이게 다 뭐냐면 쿠데타를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어떤 왕은 왕이 되고서 6개월 하다가 또 살해되고 쿠데타가 일어나서, 그리고 또 어떤 왕은 왕이 된 지 2달 만에 또 살해되고 또 다시 새로운 왕이, 이런 극심한 혼란을 겪을 때마다 여러분 쿠데타는 뭡니까? 사육이 일어나는 겁니다. 새로운 자들이 정권을 탐을 내고 쿠데타를 일으킨 자들이 기존의 정권에 있는 사람들을 싹 죽이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사회는 찢어지고, 그러다가 불과 24년 후에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겁니다. 호세아는 이러한 극심한 사회 혼란을 겪으면서 그 한복판에서 예언 활동을 합니다. 호세아가 북이스라엘이 망한 후에 남유다로 피난을 갔었는지는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많은 북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이라든가 제사장들이 722년 아시리아한테 멸망한 후에 남유다로 많이 피난을 와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출신의 이 호세아의 예언 내용들이 1차적으로 문자화된 것, 기록이 된 것은 남유다에서였다고 학자들은 생각합니다. 호세아는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와 동시대에 또는 그 호세아가 활동했던 것보다 약간 늦게 활동했던 남유다의 예언자가 누굽니까? 이사야죠. 이사야나 미가에게 큰 영향을 아마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호세아로부터 100년 후 남유다의 사정이 호세아 시절에 북이스라엘과 비슷했던 시기에 활동한 누구죠? 100년 후면 예레미야에게는 호세아의 예언이 많은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모스가 남성적이었다면, 그래서 정의와 공평이라는 이 사회의 하나님 말씀에서 돌아선 사회의 왜곡에 대해서 아주 직설적인 예언을 선포했다면, 호세아는 여성적이고 아주 감성적이고 섬세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결혼에 비유한 것도 성경에서는 호세아가 처음입니다. 예언자 중에 가장 처음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결혼한 부부관계에 비유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결혼이 아내 그 고멜의 외도로 파탄을 겪은 그 쓰라린 경험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호세아는 그것이 곧 하나님의 상처받은 마음인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호세의 예언은 아모스보다도 더 하나님의 내면의 그 깊은 곳을 느낍니다. 예언자들이라는 유명한 책을 쓴 헷셀의 호세아에 대한 글에서 제가 문장 몇 개를 따왔는데 이렇습니다. 그의, 즉 호세아의 다양한 비유와 서정적인 감정의 폭발 속에서 역사에 관여하시는 하나님의 그 진술, 그 뒤에 숨어 있는 결정적인 동기가 밝혀진다. 그 결정적인 동기는 다름 아닌 사랑이다. 여러분, 호세아서 6장 6절에 보면은 유명한 구절이 나옵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불살라 바치는 제물보다는 너희가 하나님 알기를, 나를 알기를 더 바란다. 여기서 사랑, 헤세드라는 말과 하나님을 알다라는 야다 또는 닷 엘로힘이라고 하는데, 이 하나님을 알다와 사랑,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 이것이 호세아를 관통하고 있는 키워드, 열쇠어입니다. 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과 공감 또는 심패티, 그러면 심은 똑같다는 뜻이고 패트는 패토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똑같이 느낀다. 그래서 동정한다. 같은 마음을 가진다. 공감한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사랑과 지식으로 전인격적으로 결합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결속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그 마음의 인격에, 그리고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믿음으로 예속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이란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지식이 아닙니다. 지적인 작용으로 끝나는 그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을 깨달아 아는 것, 야다를 의미하는데, 여러분, 이 야다라는 말이 얼마나 인격적인 단어인지 모릅니다. 서로를 안다는 게. 이것은 동침한다, 남녀가 결혼해서 동침한다 할 때도 야다라고 그러고, 무엇에 대해서 안다는 것도, 저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다 내가 느낀다는 것도 야다. 이 히브리어에서 야다라는 말은 엄청나게 폭이 넓고 깊은데, 바로 우리가 20세기적인 21세기적인 뭐에 대한 이해, 그죠? 지식으로서 뭘 안다, 무엇에 대해서 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께서 관심하시는 바를 예민하게 같이 느끼는 것, 하나님의 의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에 대한 관심, 행동과 아울러서 하나님 그 내면의 진의, 깊은 마음의 뜻까지도 포함하는 그런 관심을 의미합니다. 아모스가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출애굽의 뿌리 체험을 돌아가면서 신명기적인 예언을 하였다면 그 핵심이 정의와 공평을 외친 거죠. 사회적인. 호세아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어떤 사랑을 베푸셨는가를 깊이 느끼면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그 인격적인 관계, 그 인격적인 사랑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11장 호세아서 1절에서 4절인데, 이스라엘이 어린 아이일 때에 내가 그를 사랑하여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냈다. 그러나 내가 부르면 부를수록 이스라엘은 나에게서 멀리 떠나갔다. 짐승을 잡아서 바알 우상들에게 희생제물로 바치며 온갖 신상들에게 향을 피워서 바쳤지만 나는 에브라임에게, 이건 북이스라엘을 얘기하죠. 나는 에브라임에게 걸음마를 가르쳐 주었고 내 품에 안아서 키웠다, 길렀다. 죽을 고비에서 그들을 살려 주었으나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였다. 나는 인정의 끈과 사랑의 띠로 그들을 묶어서 업고 다녔으며 그들의 목에서 멍에를 벗기고 가슴을 헤쳐서 젖을 물렸다. 여러분, 이런 표현은 아모스와 같은 거친 남성적인 심성에서는 나올 수 없는 글입니다. 뒤뚱뒤뚱 이제 막 쓴 아이 두 손을 잡고 걸음마를 가르치고 늘 내 품에 안고 아플 때는 그 곁에서 애타면서 밤을 지새우며 인정과 사랑의 끈으로 띠를 만들어서 얻고 가슴을 헤쳐 젖을 물리고, 이런 등등의 묘사는, 이런 아름다운 묘사들이 호세아서에는 많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전인격적, 어떤 면에서는 거친 표면적인 남성보다 더 깊은 모성애적인 인격적인 사랑을 깊이 느끼지 않고서는, 즉 예언자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동감하지 않고서는 나올 수 없는 표현입니다. 역사의 겉면에 드러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의 그 예언, 이것만 우리가 계속 듣다 보면 하나님은 되게 무섭죠. 그렇지만 예언서들이 궁극적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그 역사에 드러난 이 겉면에 감춰진 그 이면에 하나님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버릴 수 없는, 버릴 수 없는 사랑의 아픔이 절절히 스며 있다는 것입니다. 예언서 읽기가 처음에는 어렵지만 예언서를 계속 이렇게 읽다 보면은 바로 거친 언어의 이면 속에 그렇게 사랑함에도 집을 나간 자식이 깨닫고 스스로 돌아오기까지 하나님이 내치기도 하시고 때리기도 하지만 기다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읽을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예언서를 읽기 시작하면 정말 예언서들은 다양한 시대의 다양한 사람들, 즉 예언자들이 감지했었던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온몸으로 알아가는데 그 지혜의 보고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언서에 대한 강의를 다 마치고 이제 다음에는 시문서, 케투빔, 성문서의 시편을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함께해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합니다. 근데 예언서를 마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꼭 그 권하고 싶은 책 한 권을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강의 중에 아브라함 햇셀이 쓴 예언자들이라는 책을 소개했었는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 헤셀은 20세기 초에 폴란드에서 태어난 유대인입니다. 랍비 가정에서 태어났고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히브리적인 교육을 받아서 20대에 베를린 대학에서 이제 철학 박사가 되고 그 당시에 가장 장래가 촉망되는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의 신앙적인 지도자로 주목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근데 그가 폴란드에서 히틀러에 의해서 그 유대인들이 다 게토에 갇히기 일주일 전에 그 가족들과 친구들의 도움으로 그곳을 떠나서 영국으로 오고 그리고서 이제 미국에 와서 안착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의 가족들이고 친구들이고 다 그 나치의 아이슈비츠 가스실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헤셀은 자신을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자기는 그 시대의 그 죄악의 용광로에서 태워지다가 꺼내진 그 타담한 나무 토막과 같은 존재다. 그러면서 그는 2차 대전의 그 홀로코스트, 그 유대인들의 그 대학살이라는 그 현장, 그것을 온몸에 지고 60년대까지 살다가 돌아가신 분인데 아마 20세기의 유대인 중에서 모든 사람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신학자 중에 한 명이고 그는 신학만 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믿는 바를 온몸으로 또 실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 킹 목사와 함께 행진도 했고 월남전 반대 데모에도 참여했던 그런 분인데 이 분의 글이 정말 좋습니다. 이거는 뭐 유대교, 개신교를 떠나서 하나님, 특히 구약의 하나님을 다루는데 아직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데 특히 이 예언자들이라는 책은 20세기의 책들에서 꼽는 100권의 책 중에 한 권 정도로 명저고 그리고 이 감리교회 이현주 목사님이 정말 글을 쉽게 번역을 해 주셨습니다. 워낙 헤셀의 글이 원문으로도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렇지만 쉬운 게 아닌데 이현주 목사님이 정말 번역을 참 잘하셨습니다. 이게 워낙은 1권, 2권으로 되어 있는 건데 이제 요즘에 와서 이렇게 합본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좀 페이지 수가 여러분들에게는 한 700여 페이지 되니까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예언이란 구약에 있어서 아주 큰 기둥인 예언자란 누구고 그들이 전한 내용들 그리고 그들 뒤에 계시는 하나님 누군가 정말 좋은 책입니다. 특히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꼭 권하고 싶은 책입니다. 이렇게 헤셀의 예언자들을 소개하고 이제 예언서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